10장 그리고 내일 11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변호, 이거 우리가 자기 변호라 그럽니다. 자기 변호를 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초반부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실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 사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3장 이후에 가면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을 해요. 그래서 사도의 표를 내놔라. 사도권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그런 사도권 논쟁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들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는가, 거짓 선생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여기에 거짓 선생들이 가입을 해요.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그냥 순수하게 교회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숨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장들, 많은 절들을 할애해 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무섭거나 또 그들이 미웃거나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복음에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10절에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했던 일부의 이야기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해를 해요? 저 사람들의 말이 편지, 이건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전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서신을,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몸으로 대하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나면 말도 시원치 않고 또 굉장히 약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을 때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막상 만나면 사람이 굉장히 약하고 말도 버벅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참 유치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유치하고 그리고 유아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뭐로?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한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그건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항상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육적인 교회가 돼가요. 왜냐하면 다수결이니까. 그렇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원래 교회는 다수결하면 안 돼요. 신본주의로 가야지.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요. 이거 알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다수결이라도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육적인 소가 많은 사람, 육적인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다수결은요, 그럼 완전히 육에 속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신본주의다. 그냥 써놓으세요. 교회는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보다 앞선 신본주의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이 기도해도 오르면 그리 가는 게 맞아요. 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육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육에 속한 방법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거짓말쟁이다, 뭐 거짓 사도다. 오늘 10절에 보면 뭐 떠나 있으면 말씀으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사람이 버벅거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너희는 뭐만 본다고 그래요? 외모만 보는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understanding이란 말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과 어떤 감정적 논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변론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렇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논쟁을 하면 그건 진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합니다. 다시 보세요.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하면 사실은 아까 뭐라고 그래서 10절에서 직접 만나니까 사람이 약하고 버벅거리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겸손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줄거놓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오해를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같이 대하면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싸우면 어른이 아이와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막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육에 속한 엉뚱한 그런 오해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같이 대항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3절이 육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 왜 그러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 이거예요. 내일 아침에 본문에 가보면 11장에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이 세상에는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요, 육에 속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퍼센테이지로 구분한다면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어느 교회든지 미국 분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과학적 데이터가 없으면 얘기 안 해요. 그냥 심증만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증만 있어도 말하잖아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 그래서 물증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이분이 조사를 하고 1000가지가 넘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문지를 가지고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보면 평균을 내보니까 그 교회의 중심 성도는 10%, 10%. 10%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90%는 거의 그냥 끌려오는 사람들, 참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교회는 한 60, 70% 된다고 봐요. 그건 미국 얘기고 우리 한국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 맞을 듯한 생각도 들어요. 아, 10%구나. 꼭 맞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한 말이 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훨씬 적어요. 퍼센테이지로 볼 때 육에 속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 같이 육적인 방법으로 대하면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원리를. 아, 이게 영에 속한 싸움이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대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부부라도 이게 갈라질 수 있어요. 부부라도 어떤 사람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 다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 한쪽은 영에 속하고 한쪽은 육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남편은 육에 속했고 아내는 영에 속했으니까 맞춰가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가정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목사님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성도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가 육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을 대할 때 그거를 그냥 너는 육적인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구분할 때 그렇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영적이다가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적이다가 또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죄해가지고 딱 흑과 백을 나눠가지고 육, 영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대할 때 어쨌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생각이 되어진다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거짓말쟁이다, 뭐 만나면 버벅거린다 이런 얘기 해도 상처 안 받았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용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8절. 사도 바울의 중심은 이겁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 권세란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authority,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uthority입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권을 주신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uthority라고 되어 있어요. 권위.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막 억누르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팔로워라고 해요. 팔로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상처받고 그 중요한 사역을 하면 그 리더가 아니죠. 그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분들을 세우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분량, 한계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거기 보면 14절도 그렇고요. 15절도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거기도 한계란 말을 써요. 분량, 한계, 분량, 한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 아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인 분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워야 돼요. 얼마나 영적인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 영적인 리더십이 뭔가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보고 말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리더십이 뭔가,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딱 우리에게 오는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키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그 말 때문에 절망하고 그 말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것은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네. 우리가 항상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를 대할 때 뭘로 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 돼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과 함께 다투며 싸우면 그건 진 거잖아요. 진 거. 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모르는 얘기를 막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하고 싸우나요? 제가 몰라서 그렇구나. 제가 크면 알겠지.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걸 뭐 막 싸우면 애들하고 싸우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 몰라서 그렇구나. 크면 낫겠지. 이해를 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할까요? 내내 자랑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자기를 이렇게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물론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고린도 교회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게 교회마다 다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가정에도 나름대로 백그라운드가 있고 교회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백그라운드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컬처럴, 문화적, 그리고 영적, 스피리추얼,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 영적,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가 있어요, 분파. 서로 우월의식에 빠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우월의식. 우월의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백그라운드로,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우월의식이 있으니까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파에 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파 중에 어떤 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랬을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 파였을까요? 제가 볼 때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바울파는 바울을 따른 사람인데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베드로 파일까요? 제가 볼 때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무슨 파일까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월의식, 믿음의 우월의식. 나는 예수에 속한 거다. 나는 예수파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보수다. 내가 정통이다. 내 믿음이 제일이다. 이런 그런 아주 우월감에 빠진, 신앙적 우월감에 빠진 예수파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의 추측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에 빠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월감에 빠져서 서로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논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다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늘 아래 매지, 하늘 아래 상이지 무슨 이런 걸 자랑하느냐. 누구만 자랑하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아멘.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당신이 무슨 뭐 예수파, 바울파 그게 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장로교회니 뭐 통합이니 합동이니 그게 뭘 중요하냐 이거예요. 응? 이단이 아니면 됐지. 그 이상합니다. 선교제에 가면요 선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 선교사회 회장님이 저를 초청한 거예요. 물론 뭐 비행기표는 제가 주고 다 했지만 본인들이 저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세미나를 해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쭉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아주 매력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팔짱 낀 분도 있고 다리 꼰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 강사 앞에서 팔짱을 끼는, 이 팔짱 끼는 것은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두고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다리를 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구나. 이제 끝났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측에 이런 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아니 그럼 당신들만 제일이라는 거야? 대신 측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대신 측을 교단으로 인정을 했대요. 얼마나 참 사람들이
참 쉽게 말하면 조금 못된 말로 말하면 건방진 사람들이죠. 그래 다른 순복음교회나 이런 조그만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를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한국은 합동축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응?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군끼리 싸우는 거 가보니까 선교지에서 서로 오면 서로 기도해주고 잘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랬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래야지. 교단을 따져가면서 우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거 되겠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수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파도 아닙니다.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내가 세례를 줬습니까? 바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호통 쳤다니까요. 무슨 바울파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파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바파 베드로나 게바 똑같은 거죠. 아볼로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스펙이 좋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나를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참 멋집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에게 우리의 멘토로 세우신 거예요. 시시한 사람을 멘토로 삼기보다는 이런 분을 멘토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다음으로 참 멋진 우리의 멘토. 멋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너무도 많은 소중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파도 아니요 아볼로파도 아니요 그렇다고 베드로파도 아니요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어떤 파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스펙도 아닌 우리의 교단도 아닌 우리의 교회도 아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